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죄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예루살렘 성전의 기득권자들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의 권위 논쟁과 세금 논쟁이 있고 난 후에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꼬투리를 잡기 위해 부활에 대해 질문합니다. 당시 사두개인들은 구약의 제사장 사두개 후예였고 제사장과 부유한 유대 귀족 출신으로 모세 오경만을 정경으로 믿었습니다. 이들은 바리새인과는 달리 풍족한 현세에서의 삶에 만족하였고 부활과 천사와 영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이 사두개인들이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형사 취조법을 예로 들어서 예수님께 도전적인 질문을 합니다.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남겨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아들을 낳아 대를 이어야 하는데 7형제가 모두 자식이 없이 죽게 되자 그 아내로 주었다. 그러면 부활 때에 그 아내는 7형제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는 것입니다. 계대결혼 규정과 부활을 교묘하게 연결시킨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22장 29절 30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의 권위 논쟁과 세금 논쟁에서 예수님을 책잡으려 했으나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 입을 다물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지만 그들의 계획이 거듭 실패를 하자 사두개인들이 나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번에는 틀림없이 걸려 넘어질 것을 확신하며 모세의 글을 인용하며 그 글에 의하면 당연히 부활을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펼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여 오해한다고 오히려 지적하십니다. 그들이 믿지 않는 부활을 그들이 인용하는 모세의 글을 인용하여 부활을 증명해 내십니다. 사두개인들의 부활이 없다는 주장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지만 저 세상에서 부활한 자들은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가 될 것이기에 부활 때에는 시집가고 장가가서 대를 이을 필요가 없고 그러한 결혼제도도 필요 없다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는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이는 또한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을 봅니다. 사두개인들은 그들이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모세의 율법을 예로들어 부활을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동일하게 모세의 소명 장면을 인용하여 부활의 정당성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보면 38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살아있고, 따라서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은 이유였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게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는 의미는 사람들이 지나간 시대의 죽은 자들과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도 죽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은 너무나 확실한 진리이며, 믿는 모든 자는 죽은 자나 살아있는 자나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과 영과 천사를 부인하며 이 땅에서 풍족하게 누리는 삶이 영원한 삶이라고 주장하며 부활을 부인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삶에 방해가 되는 예수님을 책잡아 죽이려 하고, 결국 그들은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가담합니다. 사랑하는 사두개 성도 여러분, 혹시 세상에서 누리는 현세의 삶을 만족해하며 부활을 부인하고 살아가던 사두개인들의 모습이 나에게도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번영과 성공만을 추구하며 부활을 믿지 않는 이 시대 속에서 부활에 대한 나의 믿음은 어떠한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장차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을 소망하며 오늘도 각자 보내신 그곳에서 성실히 주어진 일을 감당하며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